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초대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영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우리 마음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초대해요.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 높이 높이 찬양해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나의 하나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 드릴 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해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함께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내 뜻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먼저나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사정 때문에 지금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든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음소거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쭉 넘기시면 제목이 나올 거예요. 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혹은 또 어떻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은 핸드폰을 사고 싶었는데 정말 최신형 핸드폰을 사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선물을 해주시면 그때 가장 행복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던 것, 내가 어떤 좋은 성적을 받길 기대했는데 시험을 잘 봤을 때도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상황들과 또 그럴 때가 우리 친구들을 가장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좋은 것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 명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이 이방인인 헬라인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헬라인이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그리스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는 꼭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 속해 있고 또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헬라인이라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온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제자들 중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빌립을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온 것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왜 하필 이 빌립을 찾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이 빌립만이 오직 이 헬라식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 헬라인들과 소통이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헬라인들은 빌립을 찾아갔을 수도 있어요. 또한 빌립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세다 사람이라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세다 지역은 헬라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아주 붙어 있는, 아주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들의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 빌립을 찾아갔을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찌됐든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빌립을 찾아갔어요. 이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또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는 이 예수님에게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때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을 것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지위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이 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제자들도 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헛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식물을 키우는 것을 해봤을 거예요. 또 집에서 뭐 부모님이 식물을 키우는 것을 봤을 수도 있고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으면 그 씨앗이 썩어지고 또 그 씨앗이 썩어지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나 그 씨앗이 썩지 않고 그 단단한 형체 그대로 있다면 그 씨앗은 싹이 나지 않고 또 자라지 못해서 아무 열매도 맞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원리예요. 썩어져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씨앗처럼 썩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자기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 마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사랑하는 것은 이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에요. 즉 육신의 욕망,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마냥 하는 것을 가리켜 이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무엇인가의 욕망에 끌려서 이렇게 중독된 사람은 무엇인가에 중독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나요? 뭐 TV나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게임이든 도박이든 아니면 이 일에 중독된 사람이든 무엇에 중독된 사람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람을 망가뜨려요. 게임이나 도박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해서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또 일은 좋은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일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일로 지나치게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 뭐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게 해요. 이 말은 세상의 것은 무엇이든 배척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엇이든 우리의 욕망을 그대로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일이 좋은 일이든 그 일이 나쁜 일이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냥 그대로 해서는 우리에게 진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육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기는 자, 즉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 즉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또 영생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삶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우리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하셔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어요. 이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처럼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괴로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끝을 보면 하나님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괴로우셨지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우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순간의 마음으로는 두려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람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구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 많이 듣고 또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정말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을 결코 쉬운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를 더 좋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고 또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순간의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린지 알 수 없었어요. 29절 말씀입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또 혹은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보이는 현상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무엇인지, 이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가 이 로마 황제로부터 독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이 세상의 임금은 당시의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 가리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마귀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단 자신의 마음대로 살려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앞서 나눈 25절 말씀처럼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이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씨앗이 땅에 심겨져 썩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를 통해 열매인 우리를 얻게 되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에 무리가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라고 사람들은 예수님께 따졌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도 시편 89편 4절 말씀인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와 같은 말씀들을 인용해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손을, 이 다윗에게 하신 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경고히 서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실 때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진짜 임금이 되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의 본 의미를 알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리키는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또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가장 좋은 것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 또 친구들과 노는 것, 또 게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냥 하는 것은 또 그런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이 공부하는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거기에는 진짜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봤자 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이 공부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유익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유익,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이 세상에서의 잠깐의 유익이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즉 자신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드는 것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잠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잠시 때로는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지 말라, 게임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잠시 뒤로 밀어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그런 것들을 잠시 밀어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런 것들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잠시 즐거움과 유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게임일 수도 있고 친구와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함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만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귀한 것을 찾아온 헬라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듣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다고 이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우리가 우선순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 성실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한 마음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잠시 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또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성실히 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퀴즈 대회 성경 퀴즈 하겠습니다. 1번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했죠? 제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제가 그 답 나오는 부분은 편집을 할 테니까 집에 있는 친구들도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5, 4, 3, 2, 1. 네, 정답은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서 삶을 사랑하는 사람. 네. 2번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이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3초 드리겠습니다. 3, 2, 1. 정답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냥 하는 사람이죠. 3번.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3초. 3, 2, 1. 정답은 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죠. 네, 이것으로 성경 퀴즈를 마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